구약성경 신명기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아마 동시에 지금쯤이면 초동부도 그리고 태기산에 있는 청년부도 아마 집회하고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끝부분을 장식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뜻밖의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단호하게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당시에 120세였던 이 모세는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모세는 천지간에 어떤 신도 주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 자기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산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땅, 이상향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그 고생하면서 한 곳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가고 싶겠습니까? 누구라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모세는 더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솔해 가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걸음, 이 힘겨운 걸음 속에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화를 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성을 높인 아마 모습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기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이제 이런 기도마저 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하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의 모습처럼 여겨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한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선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대언했던 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고 모세 스스로가 지금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저도 읽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 거절당한 기도를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했다 하면 어땠겠습니까? 지도자의 품격이 아마 격하되었을 겁니다. 아니,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모세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란 말인가? 아마 원망과 불평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였으면 에이, 모세 이제 지도력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믿을 것이라는 없다 하면서 자포자기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절당하는 지금 상황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척이나 놀랐을 광경이고 또 모세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어쩌면 감동이 되었을지도, 아니면 반대로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굳이 안 해도 되고 안 할 말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말을 왜 솔직하게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사로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 모교에 제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제 모교의 선배님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셨던 분이기도 했지만 제가 존경해마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9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상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종교인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던 템플턴이라는 상. 우리나라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라든지 혹은 또 빌리그레엄 목사님 같은 아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받는 상이었습니다. 그 상을 한경진 목사님이 92년도에 받으셨습니다. 그 상을 받고 나서 저희 학교에 목요일마다 체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체풀 시간에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의 이제 백발의 노인, 이제 은퇴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흐르셨던 이 노인께서 까마득한 손주, 증손주뻘 되는 이 손주들, 고등학생들,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상을 받았다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까마득한 후배, 굳이 얘기하시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수상수감은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로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 죄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도학생반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굳이 얘기하시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물론 저희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했던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상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내 이 상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는 나 역시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후문으로 잠깐 얘기하신 적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목사로의 부르심에 한 가닥 잘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기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도 있으셔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고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사해서 감사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사참배를 부끄러우셨고 그 평생 그 간직하는 모습 속에 그래도 그 고백을 후배들에게 하면서 우리도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모세도 어쩌면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할 수 있었다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 자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 말씀 속에 함께 은혜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위대한 일을 이 종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들과 놀라운 이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이제 비옵나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땅 멀리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가슴 벅차오르는 감개무량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나이는 120세, 백발에 흰 수염에 날리면서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곳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격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문제를 알려면 민수기서 20장 12절 13절을 보아야 합니다. 자, 20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야기들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을 참지 못하게 되자 모세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화를 내는 모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반대로 화를 냈습니다.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지팡이로 2번을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그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민수기 20장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불경건하게 흥분하고 과격하게 화를 냈기 때문에 이 회중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흥분하고 화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할 수 있을진데 어떻게 보면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화냈다고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 끝이야. 여러분,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받고 이제 나는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가나안 앞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40년 동안 생고생했는데 이제 저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들어갈 수 없구나. 아니, 가서 사는 것 말고 그냥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가서 발 한번 딱 담그고 그 땅 한번 딱 밟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원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발 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만 그 땅을 밟아보기만 해달라고, 죽더라도 그 땅 한번 땅에 밟고 하나님 기도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소원에 너무 간절하기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려 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좀 걷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십자가를 지실 때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왜 없었겠습니까? 이 기도를 저도 수십 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저의 기도하고 비슷해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단치실 거 알지만 조금 해보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원이 없을 겁니다.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배치될 때라도 인간적으로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탓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다시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모세도 다시는 그 기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때를 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안 들어주실 거 알지만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좀 염치 없게 이렇게 슬그머니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때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쓰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죠. 하나님께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꿔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욕망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할 때 우리 영혼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 본문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한마디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였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라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족하다. 이제 내가 그것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기도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내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마음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마디의 거절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정 부릴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의미를 본다면 모세의 사명이 가나안 땅 진입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고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용감무쌍했습니다. 전쟁에 능했습니다. 이제 나가 싸워야 할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모세가 움직여서는 안 될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알고 계신 상황 속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택해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많은 눈물겨운 것들이 많죠. 설계를 마쳤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건축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시켜서 최상의 건축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명을 다음 후대 솔로몬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서운한 마음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전쟁에
이제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보게 된 이 다윗에게는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쉽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톤을 물려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도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바로 목전에서 그만둬야 하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심히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울고 싶었을 겁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때를 아는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이 때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알면서도 한켠으로 서운한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톤을,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세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AI 들어보셨죠? 이제 AI 시대로 돌입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AI가 다 알려줍니다.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아니라 AI가 그것을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후배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어떤 믿음의 세대 계승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기도는 대부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교회와 사역지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단 한 번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12장 9절에 뭐라고 하나님은 차갑게 응답하셨는가? 우리 빨간 칠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단 한마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요 한 번의 기회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도 무척 서운했을 겁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건강해야 더욱 힘써서 주의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병이 있으면 나가서 사역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병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7장 22장 7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몸에 주셨다, 가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병마저 낫게 하면 나는 교만해져서 나는 안 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조차도 은혜로 받았던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까지 백성들을 인도해서 드렸다면 모세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쳤기 때문에 내 공적이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모세도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잘 되면 사람들이 공치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역시 우리 모세 역시 최고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를 동일시하게 되고 동상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앞에 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려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비스가산 꼭대기,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대충 이 장소일 것이다 추정하지만 그 장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밟지 못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34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묻어라 라고 얘기하죠. 만약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세기에 아마 놀랄 뉴스거리가 되고 아마 그 엄청난 유적지로 지금도 관광단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아마 그 자리에 묻혔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순종함에 하나님은 족한 은혜로 받았고 모세는 그 족한 은혜로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사시고 한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사하면서 그 족한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알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알면서 때를 써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족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